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에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군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증거단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다른 준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준비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거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사람들이 염려, 걱정, 불안해서 살아가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알면은 누림과 평안인데 모르면 일생 염려, 걱정으로 삶을 다 마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른 준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른, 어쩌면 내가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쪽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나로 잡혀 있습니다. 내 중심. 그래서 내가 돈 벌어야지. 돈 중심. 성공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목이 말라 있죠. 평생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결단 있게 한번 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자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끈을 따니면 이게 이 도끼란 말인데 실을 끊듯이 끊는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버린다. 버릴사. 끊고 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건 뭐냐면 떠난다. 이게 단사리. 그래서 끊고 버리고 떠난다. 이게 한때 일본에서 열풍이라 했어요. 단사리 운동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불필요한 게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렵게 살다 보니까 물건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요새 옷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걸 못 버리고 쌓아놓고 물건도 지금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쓰겠지 하고 물건도 옷도 저장하다 보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못 입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 집안이 이제 더 복잡해지고 어수선하죠. 버리면 여유도 생길 텐데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모으고 취하는 걸 잘하는데 버리는 걸 잘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항아리에 빠졌는데 큰 항아리에 빠졌는데 어른들이 아이를 구하려고 사다리를 가지고 밧줄을 구하러 갑니다. 그럼 잘못 죽거든요. 물에 빠졌으니까.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서 항아리를 깨버렸어요. 그게 물 쏘고 살아났죠. 그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항아리도 귀하죠. 그 애가 더 귀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덜 중요한 것도 버릴 때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때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손에 너무 막 움켜쥐고 있으면요. 아무리 옆에 금이 있어도 못 잡습니다. 움켜졌기 때문에. 그걸 놔야지 금을 잡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움켜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입니다. 너무나 과거에 집착되어 있어요. 과거의 많은 상처 여기에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목을 잡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이 선입관들 이런 것들이 꽉 잡고서 굉장히 우리를
뭔가 다른 걸 놓치게 만듭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이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잡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경험들, 또는 많은 지식인들이 빠진 게 뭐냐면 이 잘못된 지식의 틀에 갇힙니다. 이게 뭐냐면 이념입니다. 이념, 사상. 이런 데 갇히게 되면 거의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왜? 잡혀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하나님 말씀 단순한데 많이 배우고 가진 자들이 복이 들어요. 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간단한데 못 내려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나라가 포로인데 로마의 시민권 줄 만큼, 로마의 시민권에 엄청난 배경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배웠냐면 그 과거에 바울이 배웠던 그 많은 지식들, 그 가문 엄청난 배경들이 자기 문제 해결 못했거든요. 남은 똑똑하다, 남은 성공했다 말하지만 본인은 아니거든요. 그 마음에 있는 많은 갈등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달림과 불안과 염려, 그리고 또 인간의 풀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 사단이 존재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삼성그룹 회장님이 소천했잖아요. 어쩌면 참 평생 우리나라에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어려운 국가를. 그러나 그분도 이 문제는 배웠었거든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해도. 그래서 이 해결이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그 과거의 화려함을 배설물로 해서 이건 배설물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하는 게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생 이제 복음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뀐 거죠. 그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왔어요. 물론 핍박 많이 당했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거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99.9%가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다른 걸 준비한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거의 0.1% 소수가 살아가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안 보이죠. 그리고 영적 세계에 성령이 있습니다. 악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도 있어요. 내 영혼. 이걸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육적으로 알죠.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돈 벌어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 모르겠어요.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또 반대말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살죠. 그러니까 진짜 내 영혼은 나는 그분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성공하고 우리 잘 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잘 살지만 정신병 더 많아요. 우울증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자살자 더 많습니다. 갈수록 문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니까 이 하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국가가. 그리고 세속화돼 버려요.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 빠져갑니다. 그 교회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조차도 거의 막 상업화돼 버려요. 물질화돼 버리죠. 이렇게 교회도 점점 변질돼 버립니다. 이게 변질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전쟁이 나서 무너져 버리죠. 이게 역사거든요. 이게 교회조차도 본질을 놓쳐버리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내용을 놓쳐버리니까 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솔직히 교회 이기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 이기 왔어요. 왜? 본질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다른 거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세속화돼서 교회조차 성도조차도 여기 다 빠졌어. 여기 전전 근거하다가 다 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은 어디 가버리고 평생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이게 빠지거든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단사리가 뭡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걸 끊고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집착에서 빠져나서 우리가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집중은 뭐냐면 사는 쪽입니다. 집착은 뭐냐? 무너지는 쪽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가 세상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착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알 수 없는 많은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집착 안 해도 다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결국 우상국가입니다. 우상국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죠. 우상국가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이 무너지니까 거꾸로 세상이 앞서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완전 잡혀버렸어요. 종으로 끌려가 버렸죠. 이 강대국이 뭐냐면 이 강대국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이거든요. 많은 우상 미신을 섬기거든요. 그 우상이란 말이 뭐냐면 그 배경이 사탄 숭배입니다. 그 사탄 숭배하는 강대국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건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자, 사탄은 이 영에서의 악한 영들은 이 강대국 바벨론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강대국은 이스라엘을 잡아삼켜버렸습니다. 이 원리를 보게 되면 완전 하나님의 백성은 종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무너져요. 왜? 복음 놓지 말이에요. 복음.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지금 유럽은 거의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교회가 문 닫는단 말이 뭐냐면 세상에 빛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 들어오겠죠. 깜깜하면 뭡니까? 범죄 일어납니다. 타락과 범죄, 마약으로 꽉 쪄들어갑니다. 미국은 1년에 7,000개씩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개씩 문 닫고 있어요. 급속도로 문 닫고 있어요. 이건요, 세상이 점점 더 흑암에 묶여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의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자꾸 다른 겁니다. 너무 좋은 거 이걸 하는 거예요. 좋은 게 답아니거든요. 구제봉사 답아니거든요. 신비체험 답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결론과 답이 나야지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힘이 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구제봉사 내 집 팔아줘도 평안 없습니다. 내가 능력해서 병 다 고쳐도 평안 없어요. 성경 100번 읽어도 평안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답이거든요. 이걸 놓치니까 결국 무너지죠. 이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재앙과 저주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심판과 지옥 권세는 그리스도 앞에서 물러가게 됐어요. 이걸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빼놓고 말하면 교회가 무슨 의미겠어요? 뭐 세상엔 똑같죠. 뭐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정책이 될 겁니까? 뭐 될 겁니까? 뭐 집에 다 들으면 되지. 그 뭐 또 의미 있습니까? 그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걸 놓쳐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자,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조차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라고 한다. 답 아닙니다. 그건 교회 왔을 뿐이지 답은 안 해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지. 나 교회 나가봤죠. 답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교회 나가면 하는 말이 난 잘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인사야. 잘 모르는데. 안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살리는 준비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10분의 1이 남아도 배임당하고 밤 남은 상도 배임을 다 배임을 당한다. 마지막 그루터기 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루터기가 뭐냐면 나무를 벤 거죠. 잘려나갔어요. 이스라엘 다 잘려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배임을 당했지만 여기에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죠. 그 비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살아있느냐 그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혹시 배임을 당해도 살아있으면 살아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나 뿌리 죽으면 끝입니다. 그 뿌리의 생명이 뭐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를 막고 살리는 비밀, 하나님 형상. 그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배임을 당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쩌면 이게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다 포로 잡혀가서 다 배임 당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싹이 하나 딱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새순구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이게 미래죠. 후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후대 살려야 돼. 후대. 우리가 어려워도 후대 살면 다 살고 아무리 화려해도 후대 죽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를 둔 어른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바탕에 후대가 세워지죠. 그럼 이 새순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잖아요. 세월 가면. 또 어른들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자라서 이제 앞으로 이들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이 아이들이 커서 선교사가 될 것이고 또 교회 중요한 중직자가 될 것이고 또 이 아이들이 큰 산업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전문인으로 세워질 것이고 또 시대에 지도를 쓸 것이고 결국은 이들이 크면 되거든요. 이게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모여서 큰 이제 숲을 이루는 이게 우리가 세계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오직 그래도 복음의 뿌리 있으면 여러분 통해서 이런 가문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약속해왔어요. 거꾸로 복음을 떠나버리면 또 무너져 이게. 왜? 흑암과 재앙이 들어왔어. 이런 가운데서 오늘 새싹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는 이게 이 어린 렘넌트가 이제 다 나라 망한 가운데서 이제 포로 잡혀가서 이 아이가 큰 거죠. 이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아마 전쟁 때 죽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키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행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등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아수르의 왕비 와스디가 폐위당합니다. 폐위당하는데 그 자리 왕으로 뽑는 겁니다. 그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가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이는 가운데서 이제 에스더가 나가는 거죠. 이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서 2장 10절 보니까 넌 절대 우리 민족 유다인인 걸 밝히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말아 가지고 이걸 밝히지 마라. 드디어 왕으로 뽑혔어요. 또 말합니다. 2장 20절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거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유대인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공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밝히지 않죠. 그러다가 이 에스더가 드디어 밝힙니다. 이걸 언제 밝히냐면 사건이 생겼어요. 이 바사 왕국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인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모르드게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내 저거 죽이겠다. 총리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성이 안 차. 모르드게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보니까 유대인이라. 모르드게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일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 맞고 조서 내려서
지방에 다 붙였어요. 몇 날 며칠 죽이겠다. 그러니 완전히 이제 다 패망한 거죠. 이때 모르드게 에스더한테 말합니다. 이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하겠냐. 국가를 구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법이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가요. 왜냐하면 측근들이 왕을 암살하거든. 왕이 안 보려다 갔다 그건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왕후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왕이 안 불렀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일 금식한 후에 나갑니다.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왕이 아무리 나간다는 말은 죽음을 결심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왜? 암살자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다가 왕후가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성경 역사죠. 막 금호를 듭니다. 금호를 들면 사는 거예요. 이 말 환영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묻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얼마나 급하길래 죽을까 왔느냐 물어봅니다. 이때 에스더가 답변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잔치 초청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왕이 왔습니다.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또 왕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한 번만 더 내일 잔치 오십시오. 올 때는 하만과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왕이 더 궁금한 거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가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러니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잠이 안 오니까 그때 왕궁 일기가 있어요. 왕궁을 사건을 기록하니 왕궁 일지가 있는데 일지를 읽다 보니까 사건을 발견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발각돼서 누가 신고해서 살려놨어요. 그 신고자가 누구냐? 그게 모르드게였어요. 묻습니다. 모르드게 뭐 상급을 주었느냐? 아무도 안 줬습니다. 그거 어쩐 일이냐 도대체. 묻습니다. 그러면 밖에 누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준비해 왔어요. 왕이 허가받고 죽이려고 딱 왔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왕은 이걸 발견했거든. 묻습니다. 하만한테. 하만아 총리니까 내가 누굴 높이려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나 외에 누가 날 높이려. 왕이 큰 착한 거죠. 지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왕의 금관 쓰고 왕의 옷 입히고 왕의 말 뜨고 그러면서 최고 높은 자에 통해서 신에 돌면서 왕이 높여서 이렇게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라겠어요. 그래 당장 가서 모르드게 해라. 이제 다 뒤집어진 거지 그때부터. 괜히 이렇게 정신없이 하만이 다음날 같이 왕하고 잔치에 참석합니다. 이때 왕이 묻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한테 무슨 일이냐. 예,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누가 음모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누가 그걸 악한 일을 했느냐. 이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왕이 너무 열이 받아갖고 잔치를 나갔어요. 다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이제 에스더 막 살려달라고 막 비는 겁니다. 막 치맛자루 비는데 또 왕이 볼 때 이게 악하니까 이상하죠. 저게 어제 감히 대중 앞에서 왕으로 강간하려고 이렇게 오해하다 나중에 그 장대에 이제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 뭘 말씀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에게 기다림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결심. 아무리 급하지만 에스더를 보면 정말 여유 있어요. 정말 여유 있게 풀어가잖아요. 막 살려다 매다는 게 아니고 잔치를 2번씩 열어가면서 완벽하게 흑암을 꺾고 해결하잖아요. 이 기다림과 여유 그리고 결단입니다. 우리 가운데 뭘 좀 치유받아야 되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있습니다. 조급증이 있습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 조급증이 굉장히 우리를 실수케 합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을 명철한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이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저지르고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런 여유와 기다림 이건요 이게 힘이거든요. 이건 눈에 안 보는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안 달고 살았죠. 왜냐하면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치유를 받으라. 그럼 어떻게 치유받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의지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스스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을 치유하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말씀을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말 들으면서 여러분이 뭔가 한 가지는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구나. 예배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하지 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 뭔가 나에게 한 가지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한 가지만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쌓여갑니다. 이게 그렇구나. 점점 말씀 쌓여가는 거예요. 한 가지 잡고 내가 힘 얻으면 돼요. 그리고 큰 거 말고 작은 거 아주 작은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내가 바뀌면 힘이 생겨버려요. 이게 없으면요 똑같이 가요. 왜? 안 변한다니까요. 습관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곧 예배거든요. 예배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과 빛이 꺼져보세요. 완전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오리무중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안개 속이라 깜깜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깜깜할 때 빛이 있으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 문제없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인도받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셨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중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나 중심 되어버려요. 내가 생각하니까 나를 못 벗어나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엉뚱한 데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생각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잘못된 막 확신에 빠져서 엉뚱한 데가 있어요. 나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똑같은 다르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이 생각만 하면 거의 대부분이 쉽게 말하면 착각을 한 거지. 막 착각하면서 확신하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객관성 다 잃어버리고 혼자만의 큰 확신 가운데 엉뚱한 데 가버려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기도의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한 사람은 나름의 여유와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문제 왔을 때 다릅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로 보이고 하나님 시간표가 보여요. 그걸 보고 하니까 기다릴 줄 알고 여유 있게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 보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0.1%의 사람들입니다. 그 대부분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죠. 그리스도 한단 말이 뭐냐면 0.1%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 살린 것처럼 우리는 무너진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 땅은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빈 곳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아마 병중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 자리가 빈 곳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 막아놨거든. 엄청난 의료진이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빈 곳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 비참한 거죠. 그리고 버려진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자들이 더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외롭고 고독 속에서 아무도 닿지 못하지. 하나님 만날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만나는 곳, 위기 당한 곳, 다 이런 곳이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뭐 죽음의 위기까지 올 만큼 무너진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살려라. 하나님께 살려라. 겉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사람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내용은 다 벼 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고 좋아지지만 그런데 이상하죠. 다 육은 채우는데 영이 안 채우니까 그래서 그런 게 뭐냐 그게 우울증이란 말입니다. 인생 우울한 거야. 우울해. 그리고 그게 뭐 공황 중독이 되고요. 조울증, 뭐 조현병, 이게 흑암역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으로. 그러니까 이런데 막 몰려오니까 어딘가 빠져봐요. 이게 뭐냐 중독입니다. 중독 시대 지금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지금. 술과 마약, 게임, 도박, 한 심지어 막 취미도 중독입니다. 막 빠져가는 거예요. 가면 못 있겠어 막. 중독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거의 자살을 무너져 버려요. 황폐하게 인생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 떡으로 막혔어요. 돈으로 막혔어요. 지시로 막혀서 안 되거든요.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들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놀라운 신분이 회복되죠. 포로의 주제에서 왕후가 됐잖아요. 신분과 놀라운 권세가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분 권세거든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 무능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하고. 왜냐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왕후인데 에스더가 왕후인데 앞으로 좀 살면 되겠어요. 왕후인데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가 하고 계세요. 성령과 함께. 언제 함께 합니까? 24시 함께 합니다. 항상 함께 해요. 이게 여유거든요. 그 모르면 불안하죠. 하나님 함께 하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함께 하시 그분. 근데 우리 이런 체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 안 두고 살아요. 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지식과 경험과 가진 거 말고 하나님 준 힘이 있어요. 이게 영적 힘이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탄이나 악한 영이 있거든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 결박,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악신, 귀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몽, 가인을림 다 떠나간다니까 양년들이. 이 떠나야 돼요. 그 실제로 영적으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는 백성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무너지고 천사가 도움되고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배경을 가지고 뭐 할 거냐? 물론 사람도 회복되겠지만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세계봉화죠. 사람 살려라. 마지막 이게 이제 우리 사명이죠. 그래서 이 신문 곳에 누워서 사람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 주신 외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하나를 더 잡아보시고 이번 주 내가 뭘 적용할까 한번 찾아보셔서 여러분 마음에 연약한 건 좀 치유도 되고 마음의 힘과 여유가 회복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조급증과 불안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